승리를 할 때 승리로 가는 길, 뭐 절망의 길, 실패의 길, 반대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승리의 길도 알아야 승리를 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모르면은 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모르는데 뭐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의 길, 승리로 가는 길로 딱 주셨을 때는 승리가 무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도 알고 영적으로 좀 알고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닐 텐데 하지 마시고 첨부를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아닐 건데 하면은 캐치온을 하나 딱 잡아놓으시고 그거를 발견을 하세요. 발견하시려고 그러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사회의 일도 하시면서 많이 바쁘실 거예요. 일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에 꼴도 먹어야 되고 그 꼴이 그냥 먹고 우장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꼴로 만들어서 행해야 돼요. 삶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승리,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막 있잖아요. 응원할 때 VICTORY 빅토리 막 이랬잖아요. 그 승리가 바로 빅토리입니다. 빅토리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그 다음에 육체, 사단 그거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디를 잡아야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완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첫째는 죄와 죄성, 아주 죄가 되는 거, 그거 갖고는 절대적으로 타협을 봐서는 안 돼. 요만큼도 타협 봐서는 안 돼. 혹시 하나님이 요거 이끄시는 거 아닐까? 그거 아니에요. 혹시는 혹시예요. 역시나 혹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 역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니까 느낌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이 감각을 주셨잖아요.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직감의 시대가 떠났다고요. 영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타협을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단 말이에요. 악은. 아주 그냥 쌍둥 다 잘라버리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주리라 그랬거든요. 범죄하는 영혼도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장 제일 이해하기 쉽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 중에서도 나한테 합당한 것만 받아요. 합당한 것만, 좋은 것만. 저도 그랬어요. 요건 좀 거슬린다는 걸 왜 나한테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짝 비껴놓고 하반절부터 아멘 막 이러고 하고 위에는 가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양심이 참 우리가 저와 저를 봐도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런 부분이 안 좋으니까 고쳐라 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아래 그 순종이 아니거든요. 반토막만 순종하고 반토막은 내 방법대로 가는 그런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반토막이 되는 그 순종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에 17절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기만 하세요. 제목만. 제 읽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미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완전히 모든 성경 자체가 이런데 자꾸 성경을 비껴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에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말씀은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벌어져요.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완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걸릴 게 나도 걸려요. 나도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랬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형식적인 제사와 너희들이 갖추고 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오로지 내 말씀에 순종해라 이랬거든요. 그게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가 두려우랴. 너희들 자체가 그 자체가 보배롭다 그러셨거든요.
완전 보배로 만드시는 게 지금 순금, 정금같이 만들라 그러셨잖아요.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는 게 다른 거 다 소용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는 만약에 이를 거역하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하냐면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게끔 점 때리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점치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점치는 것 같고 탐구한 것, 이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전 그랬어요.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너 버려. 그러면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요. 왕 앞에 완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순종치 않아가지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 쓰임 받고 버림받는다입니다. 한데 버림받으면 끝나요.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 오늘의 말씀에 주는 메시지는 주를 온전히 의뢰하라입니다. 주를 온전히 의뢰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랬다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요?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의뢰할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해야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손을 막 내밀어야 안 잡아줘도 막 잡아야 돼요. 우리 큰오빠가 탤런트시잖아요. 요번에 징비록 KBS에 나오는 징비록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 그 사극은 죽지 않아야 돼요. 안 죽고 끝까지 가야 좀 사는데 왜냐면 출연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극은 무조건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 이 대열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사극은 좀 오래 가야 좀 밥벌이도 생기고 이렇게 출연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장희빈도 사약을 주면은 퇴하고 뱉어가지고 오래 살는데 안 죽겠다고 하던데 2회인가 1회 보니까 와 마마 죽여주옵소서 이거만 들어서 글쎄 살려달라고 하려니까 죽여달래니 죽고 끝나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사약 주더라도 대본도 바꿀 수 있잖아요. 사약 차버리고 아예 이거 밧줄 풀고 좀 풀러달라 그러고 와이로를 써서라도 살아나와가지고 끝까지 출연을 해야지. 3회 가서 죽으면 되겠냐고요. 나중에 풍채도 줬까지 이제 털도 잡혔더라고. 이따 오실 거예요. 오고 계세요. 근데 오고 계세요. 턱하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내가 그런데 안 죽겠다고 하려니까 그냥 갖다 막 넣었죠. 이렇듯이 하나님께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놓친다 하더라도 그냥 손 내밀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냥 가야 돼요. 내 마음 내 심령이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갖고 있는데 약해. 아무리 봐도 우리는 나도 그래요. 나 잡아주세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내가 놓더라도 하나님. 어린 신학 때 그랬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 저는요 손을 딱 제 손을 잡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운이 없어 놓더라도 하나님 나를 꼭 잡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귀여워. 내가 봐도 내가 한 기도가 아주 귀여워. 제 손요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손이 이렇게 빠질지도 몰라요. 꼭 잡으셔야 돼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러는 하나님이 더 붙들고 왜? 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아주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오른손으로 붙든다는데 어딜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 그 의로운 손만 나는 따라가리라.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이 악의 세력 그 다음에 이 틈타고 들어오는 그 이단의 세력 또 미혹의 세력 같은 기독교인데도 미혹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도 막 홍해선이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전쟁이 난다 어쩐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루 왕의 그 안에도 나지만 왕의 재정 부의 재정 막 이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돈을 벌라고 돼 있단 말 이게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배움의 터가 없어요. 배워주는 곳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되는 그 말씀 아래 맨날 말씀으로는 내가 오른손 아유 하나님 잡는다
잡긴 잡는데 내 된 모습을 알고 가서 붙들림도 받아야지. 그래야 쫙쫙 찹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는 푸석푸석 이거 묵은 쌀이야. 하나는 찹쌀에 이게 몇천치겠어요? 안 섞인다고요. 섞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랬다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아멘.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계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를 온전히 의뢰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별을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사도의 시대가 예수의 제자 12명 12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바울까지 신약에 오는 바울까지 사도 시대가 끝났어요. 근데 은사가 주어짐으로써 전부 다 이 신사도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신사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홍해선이나 이런 뭐 왕의 제자이고 나도 은사자고 막 이런 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겉에들이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조직하에 어떻게 갔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사도가 무엇인지 신사도 운동의 핵심 사상 또 이런 그 이단성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공부를 서로 하면서 논해볼 것입니다. 신사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 아래서 사도와 이런 분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왜냐하면 이 기독교 내 귀신을 쫓는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은사적인 부분이 주된 부분으로 가서 그분을 쫓는 또 그 목사가 우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 아래 쭉 가서 나와주는 이러한 것이 없고 그분이 없이는 모든 게 안 되는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와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 산길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잡아먹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대적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세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많이 됐어요. 세계교회 퍼져나가는 그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과 그 유사 그룹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 완전히 그 정통 기독교의 근간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면서 거기서 배웠다면서 흔들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말씀 재밌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신학적인 우리가 배움이지만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로 뼈대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정통교회가 그 고백해온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교회의 그 직분론 있잖아요. 직분론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이 가르침들이 잘못된 교훈들을 그 이단과 사이비 그 단체 주도다 이끄는 자들이 앞장서서 었는데 한국 기독교의 안에 그 흙탕물로 완전히 번지고 아주 흙탕물로 치워버렸어요. 완전히 부어버렸어요 그곳을. 그래가지고 그 멀쩡한 그 교회들이 막 그 초대들 하잖아요. 뭐 성령 집회다 은사 집회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수상해요. 수상한 게 때문에 그 구분들 해야 돼. 막 가서 앉아있는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버텨나올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주 온갖 구렁텅이를 다 갔다 온 거예요. 다 갔다 왔지만 공부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국내에도 이 불건전한 기독교 단체들도 많아요. 근데 해외에서 이게 전부 다 직수입된 거예요. 한국에서 왜 이런 게 번졌냐?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직수입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주문하고 오다 그러잖아요. 완전 그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갈수록 아주 확산일로에 있다 합니다. 대적자들의 이 집회, 그걸 완전히 대적하는 이자들의 이 집회는 전 세계 그 기독교 신학, 그 다음에 그 정통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에도 새로운 그 혼란을 막 초래해버렸어요. 혼란을 초대하지 이걸 쌈박질하고 이기는 자는 국소수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 성도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서 막 신명을 알고 공부하고 이거보다는 빨리 눈으로 보여주니까 이거를 훅하니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고 이네들이 막 쏘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자기네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그 해석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리 해체를 해요. 진리를 해체주의.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진리의 해체주의자라고 하고 또 극도의 개인주의라고 돼요. 이들을 우리가 용어로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걔네들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래 딱 이러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진리를 해체하는 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극도의 개인주의가 심한 신비주의가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이름이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해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아셔야 됩니다. 진리 해체주의자들이에요. 진리를 해체하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자기 이기주의자. 완전 하나님 말씀에 서서 중심이 되는 자들이 아니고 완전 극단적인 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그때 홍해에서 네가 막 뛰고 난리 때 뭐라 그랬어요?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고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전부 다 이랬잖아요. 하나님과 만났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이건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하고 이게 바로 연계되어진 부분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신사도 운동과 연계되어서 극도의 그 개인적인 그 신비주의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쾌락주의예요. 종교를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 이게 혼동 상태에 이게 빠뜨리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빠지면은 완전 혼돈이 이루어져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혼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밀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아, 저는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랬었어요. 배우기 전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귀신아 너 떠나가면 떠나가고 이런 거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귀신 쫓는 법도 나옵니다. 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 신비주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완전히 진리를 해체하는 해체주의. 그게 누구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제 하나 배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교회 보면 호모, 레즈비언, 이 동성애 추구함 나타나잖아요. 교회 본질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막 갈수록 막 올라오는 거예요. WCC 뭐 이런 거 다요. 지금 교회 본질을 다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성을 또 내세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그 정통 신앙을 헐어버리는 그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현대성, 지금 현대성, 지금 현대 시대 막 이걸 내세우면서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새로운 그 영적 권세를 찾던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그 영적 권세를 찾는 자들의 그 특성을 보면 자기 존중, 나 존중해요. 그 다음에 그 나의 확신, 자기 확신이 확 거듭 차 있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한 확장. 내가 뭐든지 내가 해, 내 확장, 내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것은 다 받은 계시야. 내가 받은 게 옳은 계시야. 계시다. 내가 받은 계시다. 아주 그 힘에 거기에 완전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다 끝났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뭔가 없어요. 예언 없어요. 모든 계시와 예언은 모든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 시대는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일단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온갖 신약의 예수가 오므로서 다 말미암아 사랑으로 마무리 짓고 다 끝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통 개신교의 신앙에서 강조하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회를 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현대 종교인들이 이게 급속히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 개신교회 있잖아요. 개신교회를 그 내부적으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을 막 심어 넣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신사도 운동에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 확신, 모든 게 다 사가지고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사도 운동 안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사도 운동을 버려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10년 전 그 신앙생활을 들어왔을 때도 지금 한 7년째 넘어가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신사도 운동이 뭐지? 맨 처음에 저는 신사동에 뭐가 떴나? 그래서 신사도 운동 그래서 우리 그 신사동 있잖아요. 거기에 신사동에 뭐 있나? 간장게장집이고 유명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되게 순진해요. 그거 보면은. 근데 신사도 운동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 이 소리를 들었어요. 대놓고. 그래서 신사동? 딱 그러니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사도.
사도인데 현재 이 현대에 있어서 신사도 운동을 긍정을 하고 있구나. 저분은 신사도 운동을 내재하고 자기가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자고 이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공부를 제가 하면서 이걸 배우게 된 거죠.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신사도 운동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사도적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는 사도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12명에게 직접 선별했거든요.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사도는 사신, 사자, 대사,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의 그 증거들에 보면은 일했던 자들 있잖아요. 뭐 디모데, 디도, 아귤라, 뭐 이런 자들, 예수 그 옆에 사도들 12명 제자들을 전부 다 도왔던 그 자들도 사도라는 칭호를 안 받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자기네들 자체도 지칭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는 어디래 바나바도 사실은 사도 이렇게 불렀던 당시였는데 그자도 사도라 안 쳤어요. 바울까지만 사도라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로 보면 오직 12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로 제안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상 이제 기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의문을 듣고 알려드릴게요. 적으실래요? 적으시려면 적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15장 7절, 계시록 2장 2절, 또 8장 2절, 21장 14절. 8장 2절인지 모르겠네. 계시록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까지만 적어놓으세요. 거기까지만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도라 칭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유예되는 자들, 그 안에 내가 신사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번져서 알게 겉으로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가리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 경외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말로만 했지 내 안에는 내가 사도야 이걸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최고로 어디로 오느냐? 은사자들에게 옵니다. 내가 사도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자가 깨끗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의 역사 같이 일어나죠.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 나야 하는 자들 그 자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밀히 인간적으로 정말 좋고 고마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미친듯이 은사를 발휘하거든요. 발휘하라고 말 쏘고 다녀. 그때 저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저가 막 은사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지 아니면 예수 하면서도 깡숙이야 막 이러고 다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남도 다 살리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순간순간에 많은 거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본성이 나의 그 본성이 무식결에 나와요. 무식결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잠재성은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회개함으로써 다시 태어남. 그 중생은 이 완전 속에 있는 쓴뿌리까지 싹 다 나와야 돼요. 쓴뿌리가 싹 나와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 속에서 습관적인 거 내가 잠재적인 거 물론 우리가 죄성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와요. 근데 본성에 있는 그 뿌리 악성 이거는 완전 예수의 피로 걸름을 받아야 돼요. 그때까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 내려달라고 애기처럼 붙들어 매야 돼요. 괜찮아요. 아직 발로 뻥 차도 하나님이 차면 하나님이 차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차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차는 거니까 뭔가 좀 굴러가서 뭐가 있겠다.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차는 거예요. 괜히 차나 가란 말이에요. 그냥 가랄 때 쑥 찌를 때 쑥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쑥 가면 부드럽게 가잖아. 안 가려고 들이대니까 발로 뻥 차죠. 가란 말이에요. 그냥 아주 순풍의 돛담배처럼 흐름대로 가세요. 수영하듯이.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 크나큰 역사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특별한 존재, 특명받은 이 정권 대사로서 교회 말씀을 주라 그랬어요. 교회 말씀을 줘라.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의 그 권위를 능가하는 영원한 가르침을 선포하는 게 사도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거 우리가 믿음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런 주님의 말씀 아래 완벽히 쓰시고, 또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을 알려주었어요.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을 알려주었는데 그 기초는 누구다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오직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각각 누가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가서 함부로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11절은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라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산돌 보세요. 산돌, 리빙스톤 이 자체가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버려진 돌 같으나 세워지는 그 건축자는 이 바로 예수, 오직 예수 하나뿐이 없어요. 기초석은. 그러니 이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 없다 했는데 그 뒤로는 내가 있다 라고 딱 나오니 이게 바로 잘못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 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쳐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 일단 그것부터 보세요. 입술 속에 나옵니다. 내가 한 영광 내가 했는데 벌써 나옵니다. 내가 나올 땐 그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다. 이 벌써 주의 종 앞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따 이제 가면 이게 아주 말씀에 분명한 그 분별이 나오는데 무서운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자,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자라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분야로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더 성도를 온전히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요번 우리 수양관에 가서도 그 말씀을 나눈 우리 전도사님하고 다. 자, 우리의 교회, 우리 산돌교회 비전을 놓은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 비전은 내가 목사로 불림을 받았지만 나의 몫이 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자, 나는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말씀만 증거하는 데 노력하고 싶다. 거기만 쏟고, 자, 다른 사람은 선지자로, 만약에 그 목양을 하는데 많은 양떼들이 왔어요. 그 사람을 생활 방향마다 다 또 치근히 안고 가는 또 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 교육자 몫을 또 이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은 자, 이쪽 사람의 그 영유아, 뭐 초등생, 뭐 학생들, 애기들, 거길 돌보다 거길 돌봐라. 그 다음에 전도하는 목소리 하면 전도하는 목소리 해라. 이 각자의, 그 다음에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 또 가르치는 바는 가르치는 또 교육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거 다 못한다. 전부 다 각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에게 아주 알맞는 꼴을 먹이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몫이 다 있습니다. 혼자 다 하려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혼자 못해요. 주회장이 다 세워놨잖아요. 제가 어찌 이런 걸 다 봉사에서부터 모든 몸을 세우는 지체들을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다 줬는데 이건 다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너 백부장 천부장 다 세워라 이랬거든요. 백부장 천부장을 세울 땐 그 교육자 간에 각 구역 간에 다 세운 기둥들을 세워놔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내가 다 만능자니 누구도 못 맡기는 거예요. 기둥만 외형적으로만 딱 세워놨지 내용의 일은 그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건강한 양분을 먹을 수가 없고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가 생기잖아요. 각 파트별들을 교육자들을 세워서 그 교육자들의 맞는 분량대로 다 일을 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필요한 부분도 상담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같이 또 동역하면서 안아주는 기도자 다 있을 테고 저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 혼자 그 많은 저기들을 양떼들을 뭐 일일이 다 비유 맞춰가면서 혼자 못해요. 저한테 주어진 게 만약에 말씀이다 그럼 저는 말씀을 파고들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알아 여러분들이 다 꼴을 먹고 그 다음에 궁금한 데 있으면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또 상담하고 기도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래야 교회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우리는 몸이에요. 이 몸을 세우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어요? 예수 머리를 안고서. 몸이 썩어봐요. 예수 머리만 달랑 있지. 머리만 있어도 되겠어요? 몸이 있어서 걸어가고.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빈야드 운동. 이거 캔사스 시티의 그 예언가들이 폴 케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빈야드 운동가들 이름도 좀 아셔야 돼요. 요런 거 좀 있었구나. 딱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 뭐 중요하게 막 적어놔야지. 폴 케인 다 외우지 못해요. 저도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나면 다 까먹더라고요. 훑으니까 알아보세요. 폴 케인 이런 은사자들과 같이 활동하던 피터 와그너라는 자가 있어요. 이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에게 우두머리라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피터 와그너 아주 위험 인물입니다. 피터 와그너가 이 사도라는 그 이름을 아주 대담하게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네들끼리 그 연합회를 만들어요. 결성을 해요.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임명하고 칭함을 다 줘요. 우리는 신사도 우리는 새로운 연합회를 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사도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네들이. 그래서 이네들이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피터 와그너는 특히 거기에 따라져 있는 자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터 와그너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도라 하고 이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 그 선포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사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종해야 할 특별하고도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예? 오늘날의 사도들이. 그래서 복종치 않잖아요. 여기에 복종치 않으면 씨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거역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나를 대접을 안 하고 너희들이 나를 안 모셔?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들 하나님 뜻을 딱 거역하는 것들이야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겁주는 거예요. 그 성도를 미쳐버리죠. 아니 주의 종들이 다 모시라고 했는데 요것만 알고서 무조건 다 너희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다. 너 나 모셔라. 그러면 무조건 모시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걸 왜 모시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섬기러 왔지 우리들을. 예수가 대접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모시라고 주의 종을 우상을 시켜버리고 완전히 제가 김일성 재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아주 그냥 그 의문도 제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그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교리적도 예언을 줘요. 지네들이. 아주 그러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리적 예언이 있다. 이러고. 그래서 피터 와그너 그 지휘에 구성된 그 피터 와그너가 지휘하는 데가 있어요. 그 구성된 수백 명의 회원들이 바로 이름이 국제사도연합입니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les 이렇게 돼요. 영어로.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les.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이걸 개최해야 됩니다. 국제사도연합. 여기서 나온 그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에 쓰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들도 이름도 알려주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그 허구적인 거 설정을 해요. 영적 전쟁 맞아요. 성경 말씀에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이네들이 쓰는 영적 전쟁은 또 틀려요. 쓰는 이 내용이 해석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훌러신학 그 대학원에서 성교학 교회 성장학 교수로 30년간 일했어요. 아주 겉보기엔 떳떳하잖아요. 이런 실력가요. 그리고 2001년에 은퇴합니다. 은퇴해가지고 와그너와 그 찰스 크래프트라고 또 나와요. 찰스 크래프트. 이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그 핵심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완전히 변질된 기독교로 완전히 이끌고 아주 막 재창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변질된 기독교로.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 각 지역을 지배하는 그 지역 귀신들과 또 싸운다 그래요. 지역 귀신들과 그 영들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지역구에 여기 귀신이 있습니다. 여기도 귀신이 있어요. 우리 요번에 제가 신학가라고 한 전도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은사는 춤추래요. 은사가 아주 똑별한데 안에 있는 말씀에 이런 조직 신학적인 부분을 못 들어가가지고 수박 겉핥기도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귀신론자예요. 껐뜨가면 귀신이야. 에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떠나갈 맨날 이러고 다녀.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 아픈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고 껐뜨가면 귀신 미쳐버리는 거야. 여보셔 예수가 이미 다 승리를 했는데 무슨 귀신이야. 내가 하면 내려거든요. 맨날 무슨 귀신하고 쌈박질이냐. 예수가 있어서 다 승리했다니까. 이미 다 이겼다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자가 요번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박수를 쳤어요. 제가 어저께 박수 치고 학교 가라. 학교 가서 너 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너가 몰랐던 이 부분 아주 알맹이만 먹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너스 은사에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이 은사는 보너스예요. 누구나 이 말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쓸 줄을 몰라서 그러지. 또 어떤 곳을 이해를 해줄 줄 몰라서 그런 거지. 말씀 안에 다 있는 걸 내가 부리는 걸로 착각들 하기 때문에 은사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깊게 좀 아는 자들, 이렇게 공부한 자들, 30년간 교수 생활까지 한 자들도 딱 가는데 이 자들은 완벽하게 가요. 약간 삐끗나게 아주. 신학도 공부도 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귀신하고 앉아있으니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귀신들과 영들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과의 싸움 등을 통해가지고 이 지배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 지배권이 생긴다, 내 영권이 생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영적인 권능을 발휘해가지고 악한 영의 그 세력과 그 싸워가면서 사역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 귀신들하고만 싸우는 거야. 영들끼리서. 지가 지금 무협지에 나와서 완전 SF야 이거는. 현대 이 세대를 살면서 SF 무협 완전 그 무력 대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진짜 저는 그런 세계를 갔다 와봤어요. 서로 은사들이 있다 한 자들 있잖아요. 보면은 은사 싸움하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일으키네 이러고 있어요. 막 잡아 당겨. 야, 그래서 이거 완전 무협지구나. 제가 그랬어요. 무협지구나. 말씀은 어디 갔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무협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점점 사그라지고 없고 오히려 실력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받은 자. 그때도 한번 광주에 가서 한번 그 하는 자 봤더니 이렇게 하대요. 손으로 이렇게 되면은 뒤로 쑥 가고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쑥 오고 보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쩌다고 그래서 이게 쓰러지고 해서 이게 어쩌다고 영혼권이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순간으로 고침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고침을 받고 다 하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이 그걸 고침을 받고냐, 이거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툭툭 털고 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살려주셨구나, 이 구원의 역사, 나의 이 부족한 걸 살려주신 이 하나님, 무언가 그걸 알고 들어서 믿음으로 찾아오기까지 쓰는 도구에 하나 불과한 거지. 그걸 갖다 툭 털고 짓고 저 사람이 갖다 고치고 저 사람 능력자 차력사뿐이 더 되겠냐고요. 그런 곳에 끝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은사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도 이번에 학교 간 데서 막 밀어붙여서 학교 가서 제발 좀 배우라고. 그 은사 전체가 이거 귀신론에서도 빠져나와야지.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과 그의 귀신들, 이 세상에 그 문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얘네들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 사탄이 각 지역에서 머무는 귀신들은 그들에게 이름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귀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기독교 이 신자들은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에 나가야만 된다. 모든 전쟁에 나가야만 된다 이러고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귀신들이 너하고 싸워라. 니들이 싸워라. 그러니까 귀신들하고 전쟁하고 이 세상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귀신들인 거예요. 지금 싸우는 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집단이라도 아무리 그 교묘하고 철저하게 그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든다 해도 하나님 권세와 그 통치와 능력을 대적할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귀신들이 있으니 거기하고 싸워라 이러고
하고 은사를 자꾸 중요시 여기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대항할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인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걸 자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쪽으로 끌고 가서 자기네 종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사도 운동의 하나의 일부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 경험한 바를 그 절대적인 기독교 진리 아주 그 본질에 놓고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그 대립적 싸움으로 관계 설정을 하는 아주 그런 것은 문제가 아주 많은 거거든요. 관계 설정을 해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적 싸움이다. 하나님 뭐가 하셔서 지금 사탄과 그거 싸우고 있겠냐고. 사탄은 하나님 부려먹는 자들인데 사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계획 아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그 정통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를 아는 우리에게는 가득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 개혁주의, 우리가 하는 신학이 바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걸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창조, 그 다음에 섭리, 작정을 통해서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과 그 하속들에 부어졌다. 부어지고 이 사탄이 그 행동들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행동을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떠져 다스리신 뭐 일일이고 뭐 하수들처럼 하수시키면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일일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오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속 역사의 사건들 하나하나,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야.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신교 이 정통신학은 성경 전체의 그 전망,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본질 제가 짧게 하고 왔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언약과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심, 돌보심 가운데서 임재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아주 그냥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보시는 그 하나님, 아주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도 아주 주관하시는 그 계시는 그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신사도 운동, 이제 우리가 위험한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땅밟기 한다고 그러죠. 땅밟기. 그 해외에 있던 그 선교사들이 가서 뭐 어디 지역에 가면은 저것들 가서 우리 땅밟기 해서 우리 걸로 만듭시다고 땅밟기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신사도 운동의 하나예요. 땅밟기. 그거 한다고 이거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땅밟기 하는, 저도 땅밟기 무지 많이 쫓아다녔어요. 껐뜨가면 땅밟기 해가지고 거물 나온다 해가지고 저 안 가본 데 없어요. 나는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땅밟기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땅밟기 없습니다. 그 특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전략이다 그래가지고 땅밟기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뭐 찍고 뭐 하나님 이걸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곳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지 가서 밟았다, 내가 가서 찍었다 그래서 그거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제가 이 땅밟기 놔두고 다녔던 내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나도 어찌나 창피하던지 아시고 나도 하고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바로 전신갑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주 그냥 그 문자적 해석이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오순절파 그 은사운동에 그 나오면서 비성경적인 그 실천 방안들이에요. 아주 다수 게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기하는 그 복음적인 교회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오순절의 그 은사파 교회들에서는 아주 관심 갖는 이 주제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중요점만 제가 이제 골로 갈게요. 그 피터 와그너, 찰스
텔레그래프트, 존 윈버, 척 피어스, 신디 제이콥스. 신디 제이콥스 들어봤죠? 네. 우리나라에 자주 오죠? 이 여자, 저기 오순절파 운동파, 이거 신사도 운동파예요. 안 좋은 여자예요.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이런 데 가서 있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함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게 망가져요. 절대적으로 그곳에 있어서는 한때 보임 자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여주는 거 그 자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인간적으로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인간의 해소함 이런 걸 잠시 열어주는 것 뿐이지 영적인 거는 다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 심시풀이로 한번 보러 가보자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요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요엘의 군대, 예수의 군대 뭐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신사도 그 예언가들이 지역 귀신을 묶자 그래요. 지역 귀신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승리를 합시다 그러는데, 예수는 원래 그 예수님은 어떤 지역에 가셔서도 그곳에 가서 세상 권세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있다고 하는 그 귀신들을 결박하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이 귀신들을 결박하는 일을 중심 사역에서 전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이들은 뭐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해서 뭐 귀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상 권세들과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귀신이 있다, 만약에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아멘. 오직 기도할 뿐이지, 내가 가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가 귀신을 묶어버리고 내가 다 타판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 사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쫓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이제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도를 할 수 있겠죠. 자, 한국에 이 퍼져나가는 이 신사도 운동, 한국에 퍼져나가는 이 신사도 운동에 아까도 얘기했던 고자들, 자, 채안, 릭 조이너, 신디 제이콥스, 요런 자들, 존 윈버의 그 빈야도, 아주 빈야도 운동 이후로 이 피터 와그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온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이름을 슬슬 기억해도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 속에 던졌기 때문에 기억을 하세요. 그냥 피터 뭐 신디 어찌 이상하다, 야 그것도 이상하다, 그것도 신사도 운동이란다, 아주 그렇게 하면 딱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그 다음에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성경은 또 우리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장소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제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또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여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과 상호 교류해야 된다고 또 조이너가 또 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로마 카톨릭 거기도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이 논쟁이 되온 게 뭐냐, 성경 그 어느 곳에 수호 천사 있잖아요. 우리 수호 천사가 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수호 천사에 관련된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요한 칼빈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예요. 우리는 그 신학 글을 쓰거든요. 기독교 강의에서. 근데 관련된 증거가 없다라고 요한 칼빈은 증거를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이너, 이 신사도 운동하는 자는 천국에서도 결혼 생활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주장은 천국에서도 결혼 생활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우리 결혼 생활은 없어요. 그 말씀으로 증거한 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을 보세요. 천국에서 우리 결혼 생활 합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없다라는데 여기 말씀에 나왔어요. 이거 물어볼만 하죠. 우리가 이거 제일 궁금한 점이에요. 천국에서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된다고 이 신사도 운동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도 얘기했어요. 자, 다 살렸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입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절대 지금의 뭐 부부도 있지만 근데 그날에 가서는 없어요. 부부 없어요. 이제 의문점 풀리셨죠? 그래서 다른 교훈, 거짓복음을 조심하라입니다. 오늘의 주된 말씀은 우리가 다른 교훈, 완전히 거짓된 복음, 이거를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업됐어요. 많이 업됐어요. 이렇게 업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모셔다 놓고 그동안의 말씀에 꼴을 먹으면서 이제는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뭐 이슬람교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말씀에는 없어요. 하다못해 기독교 내에도 이 신사도 운동이 버져나오죠. 만들고 나오는데 더더군다나 기독교도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4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랬다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 있잖아요. 신적인 뭐 어떤 그 뭐 제네스신 무슨 신 사랑의 큐피티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람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당부한 거예요. 우리도 시편 105편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너희 산자를 오해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뭐냐면 이 사도들의 그 권위 강조예요. 사도들의 그 권위 강조를 하면서 이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야 한다면 뭐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은 자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주의 종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랬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네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가 기름 부은 나를 해하지 말고 니네들은 나를 전부 다 손대지 말고 이게 무엇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에 놀라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몰리 때문에 주의 종은 무조건 모셔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교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시편 105편 10여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그 질밟는 그 탄압자들 있잖아요. 탄압자들. 또 이방인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니까 어떤 그 특정 인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부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으로 압박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압박을 당하는 경우에는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희들 그냥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우리들에 대한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이네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 나 선지자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나야 이런 자야. 시편 105편 15절에 나와 있잖아. 절대로 기름 부은 자 손대는 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 잘못된 거예요. 기름 부은 자는 너 나 똑같은 동격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부 다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거. 완전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신사동의 브루스가 아니고 명동교가 되는 피가 아니고 완전 그런 자인데 이거 분별을 서야 돼. 이러니 눈이 안 트이겠어요? 트이죠. 하나님이 세운 가족들 정말 가족이고 동역자를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오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걸 다 나누고 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살고 그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주신 그 달란트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셔서 우리의 오는 양떼들 이제 새로 전도되는 이런 자들 전부 다 건강한 양식을 먹여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올라서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말로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은 어디 가세요? 몸은 다 썩어가지고 걷지도 못해 굶어서
힘들어서 걷지를 못해. 어떻게 되는 거야? 양분 못 먹어서 다 살이 썩어가고 맨날 몸 아파 누워있고. 이러니 무슨 건강한 교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면서 이 현 시대 가르침 속에 이런 신사도와 이런 사도가 있다. 아직까지도 이 시대가 있다라는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착각은 뭐예요? 착각은 금물. 딱 나오죠. 금물입니다. 절대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 신사도가 뭔가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사도가 무언가를 먼저 알아라. 사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움직이는 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국제사도연합에 관련된 자들 이제 이름 들으셨죠? 거기에 관련된 자들 절대 뭐 예수의 군대야 무슨 요엘의 군대야 아이고 너 절대 금물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승리로 가는 길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다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알지를 못하는 데서.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몇 장 막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주 내 살이 조금 내 생각이 조금 삐껴나갈래 해도 나 요게 좀 편해요 해도 그냥 끄적어 당기세요. 그래야 그 순간 아프지만 그게 단단해져 가지고 다음에 더 큰 그 다음날에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를 온전히 의뢰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빅토리 VICTORY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로 가는 길 오늘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끌듯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강조하는 바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를 온전히 의뢰합시다. 우리가 죄와 전적으로 타협하지 맙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신사도 절대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빈야드 운동에 넘어가지 말고 과연 내 앞에 있는 저 주의종이 어떤 행동을 하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주의종 우리 주의종들 많잖아요 국내에. 그분들을 놓고 이건 아니잖아. 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저도 많이 배워요. 분별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동안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왔었구나. 왜 땅밟기 하니까 땅밟기도 같잖아요. 모르니까 그거 하는 줄 알고 찍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가지고 이 온 전체 제가 교회를 찾으러 다니면서 강남 지역에 안 찍어놓은 땅덩어리 없어요. 다 있어요. 저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신분을 놨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땅마다 가지고 그 주인마다 다 만났는데 그 주인들 나 욕 무지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땅을 다른 데다 팔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 하나님이 여기를 한번 찍어 놓잖아요. 그 찍어 놓은 땅은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내려버렸으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는 그 주인들마다 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좋을 줄 모르겠어요. 그거 안 팔린대요. 내가 뭐 이랬거든요. 안 된다고. 근데 다 팔아먹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다 팔고 거래가 다 됐더라고요. 이러한 거 우리가 잘못된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온전히 세우셔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배움의 터에서 잘 되어서 다시 또 한번 증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또 승리로 가게끔 이끌어주신 하나님. 자,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대복, 완전한 신령한 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같이 임하시어 큰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